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2025년도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은혜로운 결론을 위해서, 그리고 복된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한번 품어보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애적인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고 자꾸 예부적인 것에서 나를 억누르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애적인 것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다.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고, 두 번째는 관계에 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면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애적인 조건이 다 갖춰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세 가지 마음이 오늘 여러분이 품고 사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한 장 넘겨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아름다움의 비결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행복의 비결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근심은 만병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다. 철을 따라 보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체크를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사는 것보다, 비록 보약은 먹지 못해도, 시간이 없어서 짬짬이 운동은 하지 못해도 마음의 즐거움을 품고 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처럼 건강의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근심과 건강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행복이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지금 이 잠언서 15장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기쁨 없는 믿음 생활은 마치 물이 없는 저수지와 같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없는 것은 물이 없는 저수지와 같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이 내 처지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것이 없어야 즐거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즐거워하면 힘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힘든 것이 없어야 즐거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슬픈 것들이, 힘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게 살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먼저 기뻐하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즐거워할 이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육적인 건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충분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모함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괴로움당한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 땅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 너네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렇게 세상이 핍박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볼 때 최악의 환경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너 이름 때문에 쫓겨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병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부자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를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너희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 받은 것,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조건을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생명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 기쁜 마음을 품고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말고 세상 조건이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에서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크게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유, 쭉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언이라고 하는 쭉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게가 점점 줄어지고 쭉정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평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점점 신앙생활 속에 살아와지니까 행동이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사람만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행동이 가벼워지고 막말을 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고 경거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성도들이 전통으로 삼아왔던 게 뭐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믿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신앙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의 미덕은 여러분 부자 성도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더 부자 되느냐, 얼마나 예수 믿고 더 잘 사느냐,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사느냐, 이것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돈 많고 돈 잘 쓰고 헌금 많이 하면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의 미덕은 부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받은 것은 물질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대신 하나님 내게 다른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보배는요, 성도의 진짜 보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래요. 같은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는 성도는 돈이 보배고 보석이 보배고 세상 출세가 보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일 뿐 아니라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뭡니까?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 경중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래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눈만 열려도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일 뿐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지식을 지혜할 수 있는, 칸타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장된 지식에 불과해요. 지혜가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 배워서 아는 지식, 여러분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식도 있어야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짓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가장 기독교에서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인 살인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와 같은, 하나님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지?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 세상 자기 정욕의 육신에 못 이겨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금방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여요? 죽일 힘이 없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한 일이 아니다. 죽이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다윗은 먼저 생각한 거예요. 정말 사울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보내 죽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월 달 한 해를 결론 내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12월을 마감 지읍시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성도가 꼭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살찐 소를 먹지 못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꼭 가져야 할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교회나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기를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교회의 상징인데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게 기독교의 강령이다. 선자가 지금까지 했던 선자의 메시지 줄거리, 모세 오경, 모세가 말한 율법의 핵심,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엑기스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성도가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요, 볼 거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품을 수 있고, 남은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아들이 그 딸이 사랑스러운 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으면 측은함, 비난하기 전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몰라서 그렇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셔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고 말하면서 고린도전 13장에는 사랑을 말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요, 은사가 사랑이고,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맺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참, 이렇게 이어져요. 제일 먼저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돈만 구하지 말고 세상 성공만 구하지 말고 이 아침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마감하면서 이 세 가지 마음 품고 살아가십시다. 기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사명도 깨닫고 충성으로 금년 한 해를 결론 짓는. 왜냐하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세상 건 다 끝날 날이 와요. 근데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기억하면서 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